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21년도 새해 벽두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아버지 교회마다 성도마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축복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해 벽두에 전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심령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새해 벽두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자, 올해는 새해 인사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말미암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찬 새해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미래가 예상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풍랑을 당해서 괴롭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인생의 방과 풍랑을 만난 오늘날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큰 풍랑이, 팬데믹이 온 세계를 지금 얼마나 광풍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이러한 풍랑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평안을 주신 주님만이 오늘날도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꽃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넘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고 해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신이 강건한 것이죠. 또 하나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잘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떡국만 먹는다고 나이 먹는 거 아니고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나이 곱게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랑이는 바다같이 우리 앞에 놓여진 2021년도를 희망차게 살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한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시는 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과 바람 속에 고통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밤 4경이 되었을 때 바람과 파도로 고난당해서 괴롭게 노를 짓는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거 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고 유령이라 그러면서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로 걸어오라소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한 밤 풍랑이는 파도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주님이 있으면 나를 걸어서 오라 그랬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급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예수님이면 저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더라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가는 그것도 풍랑이는 파도에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칠흑 같은 밤에 풍랑이는 밤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거기 뛰어내려서 그 바다를 뛰어내서 주님께 간다는 건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를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가 아니 가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사람인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너가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말씀 붙잡고 왔으면 바다 위도 걸어서 오는데 왜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걸 의심했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31절에 있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는 그래도 예수님을 또 이렇게 번쩍 올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바다, 넘실대는 풍랑 그런 환경만 바라본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만 바라보면 두려워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집값 막 10억씩 올라가는 집값 바라보면 사람이 다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길이 험악하다고 온만 불평했더니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불뱀은 독사보다 독이 10배나 강한 뱀입니다. 그게 물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부리로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서 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천국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영생 천국의 능력이 넘쳐나오는, 그걸 바라보면 말하자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영생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로부터 넘쳐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바람과 파도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림자 못 잡는 것이죠.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 희망찬 새해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베드로가 주님이 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믿고 순종하니까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고 섭을 태우는 불 같고 양날선 검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콩나물 씨에 물을 자꾸만 부으면 물은 나빠지지만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랬었잖아요.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시편 68편 5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 말씀을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고아가 사회 거리에 넘쳐났었는데 그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 내가 고아원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의 고아를 말하자면 믿음과 기도로 먹여 살렸던 것이죠. 조지 뮬러의 유명한 얘기는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큰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한 번도 누구 보고 가가지고 도와달라 이런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런 놀라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됐던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낙심천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노인을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정말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됐다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에 놀라운 성공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 선교의 능력과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붙잡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에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은 6.25 전쟁 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과 질병에 찌들려 살던 불광동 천막촌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중복음 3중 축복을 전했더니 이 6.25 전란 후에 절망한 이 사람들이 오중복음 3중 축복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던 거 잠깐 놓치고 환경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 장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비 안 오던 비가 오게 하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0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 바알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능력 많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편을 보고 형편을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를 능력의 선지자 썼는데 형편을 보고 사정을 보고 처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남유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도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자기 자신 보고 세상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지만은 바람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의 기적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광야고 저녁되고 사람은 5천 명이나 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빌립 집사처럼 말하자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안드레처럼 5병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파도 위를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 번째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강하라는 게 뭐죠? 굳게 결심하고 가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게 강하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마. 배짱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막중한 사명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 뭐라고요?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배짱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021년도 새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도 문제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풍파를 당한다는 것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장미꽃 인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어요. 언제나 햇빛만 밝게 비치는 푸른 창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푸른 하늘에 먹장 구름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 풍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인생길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과학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스나 코로나보다도 또 다른 것들이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지금.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이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에도 크고 작은 풍랑도 있고 거대한 폭풍우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배짱 있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간 것 같이 놀랍고 획기적인 승리가 있는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과 파도 바라보고 바닷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